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상에다가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 한동안 우리가 지하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니까 지하에서 살다 보니까 지하는 습기도 많고 그리고 햇빛도 들지 않고 그리고 지하는 어떻게 보면 공기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햇빛도 들지 않는 습기와 그 모든 것이 참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환기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환기를 시킬 수 있려면 참 힘들고, 또 습도도 조정을 해야 되고 햇빛도 그래도 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하에서 사는 동안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세울 그러한 규례와 규칙, 그러한 내 행동의 삶의 어떤 규칙들을 정해놓고 지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지하에서 살다가 오래도록 살다가 그게 좀 익숙해지고 그 삶이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 되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지상에 집이 다 지어져서 지상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동을 했는데 지상에 딱 오니까 너무 좋죠. 햇빛도 잘 들고 환기도 잘 되고 습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하에서 오랫동안 살 동안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 지켰던 규례들, 그 규칙들을 여러분 그대로 지상에 와서도 그대로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또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지하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했으니까, 그 규례가 그 규칙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지상에 와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렇게 햇빛이 잘 들고 이렇게 환기도 잘 되고 이렇게 습도도 우리에게 맞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다가 그 율법대로 사는 게 옳다고 여겼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이걸 왜 안 지키느냐라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라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를 향하여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향하여서 정죄하고,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2장 앞에, 우리가 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붙잡지도 말고 그리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이 규례와 이 규칙 때문에 너희가 묶여서 너희가 자유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살던 그 삶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이전에는 죄악에 묶여진 죄악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그 죄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라면,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라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뭐라고 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데, 거기는 어디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 위가 어디냐? 그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는 여러분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여러분 그 우편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방향,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그 능력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존재로 계시는 그곳, 그 위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요 바로 위의 것,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고, 땅의 것,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와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땅의 원리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식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방식과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죄와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졌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이 생각나고 세상의 원리와 방식과 그 가치들이 우리에게 생각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그것들을 때로는 어쩌다가 그걸 붙잡고 또 그걸 따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고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그 방식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나는데,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미혹할 때 그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그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찾고 그것을 붙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질 때 그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늘의 방식을 찾고 하늘의 방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정말 그럴듯하게 보여지고 그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좋아 보일 때 그것을 붙들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찾고 하늘의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지만 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냥 그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생명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이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있는데 온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요, 때로는 이것을 놓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는 이러한 것으로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그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 생명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아직은 감추어져 있고 이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생명이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때에 우리는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의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고 그 생명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부활의 생명이 감추어지고 그리고 나타나는 이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나타날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날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날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가 부족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보면 여전히 우리의 그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전히 미혹받으며 흔들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치우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고 그게 더 옳을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오히려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런데도 이게 감추어져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제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르면서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날을, 영광 중에 세워질 그 날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물질과 세상의 어떤 직장과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져야지요,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힘겹더라도, 때로는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런 겁니다. 감추어졌고 드러나지 않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힘으로 힘겨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도요 교만해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도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우월감을 가지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걸음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의 걸음을 여러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자 마카리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자가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죽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저 무덤에 가가지고 공동묘지에 가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들을 욕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저주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그들을 향해 다하고 그들을 저주하라고. 제자들이 참 선생님이 이상한 걸 시킨다 그러면서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선생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무덤 속에 있던 이들이 뭐라고 하더냐 했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다하고 너희는 위대한 자라고 그들에게 칭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또 가서 그 밤에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그들의 너희가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 날 스승이 묻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더냐? 그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단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요동함에 우리는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그 원리가 우리를 뒤흔들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요동치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늘의 그 방식과 그 원리와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그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고 있고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활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했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난 것이고 다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거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